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마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못내 아쉬워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전염병으로 할 일들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과 씁쓸함도 있지만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며 기도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과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로 문제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의사의 손길로 치료하고 처방하는 약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도 걷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거친 파도도 풍랑도 잠잠케 하신 주님, 코로나19로 각종 더러운 질병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고 회복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저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길을 주시고 간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위기에 처한 이 시대의 현실을 직감하고 이 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온 세상을 리드하는 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시며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영적 리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본문을
본문을 찾으셔서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22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고3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3일 날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건 2억 2,148만 5,691원 12.30% 적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고 좀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식사도 중지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대회가 또 못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내일 김장하려고 했던 예정된 것도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김장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구역 예배도 이번 주에 쉬게 됩니다만 사실 구역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럼 뭐 누구는 하고도 누구는 못하게 되고 이런 점들도 있어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냥 서로 구역 예배를 못해도 서로 돌아보시고요. 또 함께 살펴주시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서로 구역에서 계속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부 이제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흘 전에 11월 11일 날 그 예배 때 다녀간 그 분이 있으니까 유증상자가 혹시 있으면은 연락을 해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은 문자를 어제 이제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밖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감염이 되어서 확인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어제 뭐 보건소에서 명단을 좀 달라 그래서 가져가 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흘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전혀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뭐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개인들이 외부에서 접촉이 되어서 그렇게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밖에 다학자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감염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들과 이런 것들이 관계를 다 했어요. 그분들이 관련된 건 다 했기 때문에 본인들 외에는 전혀 본인 외에는 이제 감염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가족들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뭐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문자가 무작위로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기가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거 보건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아마 스스로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감기 걸려서 기침만 해도 사실 본인들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못 오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실 기침하고 이러면 이제 옆에 분들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정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본인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교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뭐 밖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어쨌든 치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가서도요, 이 누구냐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그 명단 달라를 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아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벌금 내고 처벌받습니다. 공무원도 공개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관한데 이렇게 이제 열흘 전에 있었던 그 시간에 일부에 오셨던 분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가 갔던 것을 이제 알아요.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했어요. 저도 이제 어제 확인을 했는데 무관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촌고등학교 이 신촌동에 이제 신촌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애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다 검사를 다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염려라기보다도 일단은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 가시든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오셨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또 끝나면 돌아가시고 그리고 악수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만지니까 침이 묻어가지고 거기 손에 괜히 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악수하지 말라. 그게 좀 무례하게 보이고 또 뭐 덜 친절한 것처럼 이렇게 덜 반가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손대는 것 좀 삼가하고 악수 좀 덜 하고 서로를 위해서요.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서로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내년도까지 이게 가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 가는데 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직장이나 이런 데 밖에서 만나면은 감염될 수 있어요. 감염된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도 모르게 예배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예배 오시는 상태에서 내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교회 예배당을 거쳐갔으니까 예배를 거쳐갔으니까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시간적으로 봐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만일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배당에 오셔서 마스크를 잘 쓰고 가시면은요 검사해도 100%안 나올 겁니다. 그건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3주 전에도 총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감염된 걸 모르고 총회 실용위원회에 한 100여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뭐 총회가 막 방역을 하고 난리를 하고 이제 막 그 긴장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조심하셔서 안 나오시는 거 본인이 아실 거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침만 해도 감기가 들려도 이렇게 본인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못 오세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누구나 감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경하지 조심하고 이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 이미 방역 당국에서 다 철저하게 격리하고 다 조심하고 이미 다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만나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죠. 어제 문자가 오고 이래서 교회가 숨기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무관하게 이렇게 일어났었던 부분들인데 상관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에 어쨌든 걸리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삶에 타격을 주죠. 답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시대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가 지금 이제 식사가 중지되면서 찬양대도 못하게 되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건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요.
찬양대가 못 서게 되면 독창도 좋고 또 아니면은 뭐 중창도 좋고 아니면은 몇 사람이 이렇게 합쳐서 찬양대 대신해서 그 시간에 찬양을 대신에 준비해가 좀 올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악기도 혼자 찬양대 시간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찬양대가 안 하면 이제 다 우리가 그 시간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간에 혹시 본인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은 마음을 모아서 소수라도 마스크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이제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나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 다 정리가 된 상태. 그리고 이제 현재로는 다음 달 12월 달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 이상 더 폭증할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더 나아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24일 날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24일 날 우리가 전야제로 해서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올해는 생략을 하면 좋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래서 성탄절 날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그냥 성탄절 날도 그렇게 주일날처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 고민인데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것이 더 확산되어서 단계가 올라가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모이는 숫자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한되는 숫자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식당도 그렇고 지하도 그렇고 교육관 우리 본관에 달려 있는 교육관들에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본당에 인원이 제한되어지면은 그 장소로 이렇게 이 건물 안에 있는 장소로 와서 흩어져서 동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만일에 이제 제한된다 그러면 이렇게 다 지금도 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는 소중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 좀 이해하면서 힘들지만 잘 참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최덕정 성도님 김옥래 집사님 본가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의 기도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김기령 목사님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12시에 낮 12시에 누랑진에 있는 그 CTS 그 건물 2층에 12시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을 하겠는데 교회 버스가 이동하지는 않고 스타렉스로 이동을 해서 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건 이하 건축자재 박정옥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복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올겨울도 감기 안 걸리고 가족들 평안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8주년의 결혼 생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온 가족의 믿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치는 인생이 살게 하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승호 정화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에 축복하셔서 번창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리며 두려움 없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손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예민해져 있고 또 답답하고 힘든 시대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도 백신이 속히 공급이 되어지고 치료제가 나오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늘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이 인내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이 2편이라는 것 아실 겁니다. 두 권의 성경을 누가라는 한 분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성경이 하나의 시리즈처럼 연결이 되었습니다. 1편, 2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누가복음이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의 주제를 보셨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던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그런 결론을 보았습니다.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눌린 사람들, 전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꿰차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방인들조차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파격적인 성경이 누가복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서 그 이후의 모습들,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두 번째 성경 사도행전의 펜을 들게 되었던 겁니다. 만일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1000년이 두 번이나 지나버린 오늘날 최초의 교회들 그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흔적 가운데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사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 이것이 성경의 진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누가가 전해주는 두 번째 성경 사도행전이지만, 그러나 그 누가는 그 안에서 교회의 시작과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우리 앞에 보시면서 8절 한번 읽으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것은 내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쓰겠다는 누가의 어떤 그 하나의 지도와 같은 그런 구절의 역할을 해요. 물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처음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향하고 있었다는 이런 그 복음의 물줄기를 그려나가면서 사실 그 순서를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겠다는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라는 공동체들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면 이런 건물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너희 심령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1편 누가복음에서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임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한 것이 바로 이 2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누가의 표현대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그 진리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 배웠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이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데,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기독교를 알아요, 나는 기독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성경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는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난 백성이 아니라면 쭉정이요 가라지일
뿐이고 알고는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백성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 사도의 그 답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절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궁금한 사람들에게 대한 정확한 답으로 이것을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 거듭난 자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영접하는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양날입니다. 이 보고 계신 이 12절의 이 구절이요,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거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을 때 내가 믿는 자로 세례를 받는 그 물세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사실 여기서 거듭남의 핵심은 물론 성령이시겠지요. 믿고 영접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바람과 같아서 확인이 안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의 오심은 육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을 알 수는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 역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덧 신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주제가 요한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거듭난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 시절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26절을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획을 긋는 큰 전환점이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최초의 시간이었기 때문인데,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데, 자,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요, 너무 가볍게 지나치듯이 이렇게 슬쩍 흘려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이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너무도 당연했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인데, 도리어 그래서 누가는 그 앞에 비로소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벌써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사실은
딱 합당한 그런 이름이었다는 뜻인데,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누가가 전해주던 그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누가가 본문 한 장 앞장 10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방인 출신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도 10장 한 장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부족해가지고 11장 절반까지 이렇게 차고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사건이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의 만남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 해변가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장교죠.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주목받을 일이었는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수많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누가와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 사람의 회심을 대단히 중대하게 여겼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가,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초대교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터를 많이 누볐어요. 사람을 많이 죽여야 돼요. 사람들의 목을 얼마나 내가 쳤느냐에 따라서 연륜이 쌓여가지고 계급이 높아지던 시대예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기에 적합한 직업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희한한 간증거리였던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가 사실은 강조해서 10장과 11장까지 넘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미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땅끝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예수 믿기만 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합당한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강팍하고 이질적인 세상의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이 기독교의 역사의 진실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거듭남의 사건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 여러분들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죄사함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이 없으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는 줄로 합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못된 짓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에 누가가 발굴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고넬료였고, 이 사람은 잔인하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던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를 살아낸 그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그 시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난 인생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들 앞에 단 하나의 단어로 그들의 특징을 정리해내고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18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그 이방인은 사실은 꼭 집어서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는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단어로 쓸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백성들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는요 회개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의 교회는요 이와 같은 회개를 인생 속에서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큰 회개 사건이라고 이것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자리를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큰 틀을 바꾸는 이 틀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수없이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단어가 회개라는 이 단어인데, 누가는 초대교회가 전하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딱 정리해냈는데, 이것은요 전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말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해야 되는 그런 찬란한 내면의 면류관 같은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될 15개의 악한 습성들을 또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게 뭐냐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거듭난 사람들의 회개한 심령들의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열매라면 그게 언제 맺혀져야 합니까? 이렇게 시기를 물어봐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이 틀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실 겁니다. 이것은요 오직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성령께 내드려야 되겠다. 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이것이 맺혀지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백성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성령께 내려놓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 순종의 그때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바꿀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거듭난 인생으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전통적인 그 의미는요 행동 습성의 변화를 가르쳐 왔어요. 전통적으로 이 두 번째 의미에 대한 이 해석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사건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자신의 행실과 성향과 습성과 고집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잘못된 것들이 잘못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오시는 그 순간부터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해 주게 하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해요. 우리를 결국은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행동 습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 생명 없는 회개의 이 부분은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과 씨름을 하면서 죄를 씻어내고 도려내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를 다 고쳐놓으신 다음에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생이 고쳐지는 것을 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냥 무조건 구원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고쳐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서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평생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내면적인 이 마음의 변화가, 사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행동 습성의 변화는 평생 일생 동안 걸쳐서 나타나는 길고 긴 여정 속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회개하면서 씻어가면서 평생을 씻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누가는요,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 고넬료였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회심 사건은요,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가 군인이라는 직업을 버리고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는 어떤 암시도 사실은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 없는 회개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반열에 당당히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들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게 상당히 묘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19절을 보면은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여전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는 큰 환란이 폭증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비록 여러분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흩어지던 그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당시에 누가가 전해주는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 믿기만 하면 잡혀갈 수 있고, 예수 믿기만 하면 매질을 당할 수 있고, 예수 믿기만 하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심각한 때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도 그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을 많이 잡아들였을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매질을 했을까? 이렇게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가 그런 자리를 내던져버리고 도리어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그 핍박자의 자리로 그가 기꺼이 내려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삭개오의 경우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4배를 갚아줬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들을 사실 정리해 본다면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지가 된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건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구절 가운데 하나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설명되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많이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앞뒤를 좀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눈에 띌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하나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도대체 이 안디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세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최초의 교회로 몰려드는 그 지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에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급으로 굉장히 존귀한 분이었고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런 사람이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더 큰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멀리 떨어진 다소라는 지역,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안디옥에서는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10여 년 동안 파묻혀 있었던 그 사울을 발굴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지 개심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초대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이분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이 두 분의 관계는요, 참으로 이 초대교회의 전설이에요. 바울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밑에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냐고 이름조차 흔적조차 없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누가는 그 당시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말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찬양대 시간이 빠져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 시절, 사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화려한 시절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믿음의 특징들을, 예를 들면 병을 고쳤다든지 부자가 되었다든지 성공해서 출세를 했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화려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좀 오늘날과는 좀 달랐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병 고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축복이죠.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던 그들의 그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시대의 이야기는요, 그들의 핵심은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기를 기꺼이 자처하는, 이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되고 오히려 백부장에서 천부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고 나면은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기꺼이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남겨놓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통된 이름들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갔던 그들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으로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꺼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던 그들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았던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성전 한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세리가 그랬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을 맞아서 인내로 버텨나가면서 끝까지 기도의 힘으로 승리했던 과부의 이야기나, 그리고 고침받았던 맹인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처럼, 그리고 사개오처럼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세상에서 뭔가 좀 잘나보려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라보았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가 그들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특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만일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한다면 어떤 모습 때문일 것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할 수 있었던 권세 있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자신의 손에 든 채찍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 손에 성경책을 들어야 했던 마치오 같은 그 고넬료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급에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들에 탁월하다고 여겼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같이 시골에 파묻혀 있었던, 고향 다소에 파묻혀 있었던 10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던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세워놓고 자신의 이름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이런 바나바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녕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같은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분명한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자존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리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듭난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세대 어디를 가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진정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예민하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 이런 코로나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며, 특별히 또한 이와 같은 때에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꼭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사역지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중심을 잘 잡고 이 혼란의 때를 인내하며 잘 견디어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처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예배를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앙의 식구들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무탈하게 하시며 감기나 독감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잘 지켜서 이 혼란의 때를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거듭난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소개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도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부터 오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예배 전 찬양이 또 없기 때문에 3시가 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요. 시간 맞게 오실 분들 정확하게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대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